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흐름 중에서 임의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느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던 베드로가 쓴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어디에 왜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누구가 이 편지를 받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AD 한 60년에서 65년경에 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폭풍우처럼 밀려올 그때 이 글이 쓰여졌어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광기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가 조금 정신이 좀 헷갈하게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무모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자기가 황제로 있는 그 로마 시에다가 직접 불을 내버리죠. 그리고 이 불을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이 그리스도인이 불질렀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건 세계사에 있어서 정말 모두에게 회자되는, 많은 사람들을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전해진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성지순례 때 제가 거기를 다녀왔더랬거든요. 거기는 도시가 아니라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기에도 도발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온갖 귀한 괴석들로 가득한 바위산이고요. 사람이 도무지 사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살았어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로마의 잔혹한 박해를 피해서 그 바위에 구멍을 파가지고 지하 동굴을 만들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완전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기 믿음을 강력하게 지켜왔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그 당시의 성도들은 정처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어디도 갈 곳을 모르는 그런 방랑자처럼 처량한 신세에 놓여져 있음을 오늘 이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기 위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그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일컬어서 흔히 목회 서신의 모범, 정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격려의 서신이라고 하는 어떤 별명이 붙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이야기로 골머리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독 윤리에 대해서, 이 삶의 윤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작하자마자 이 편지에 중요한 핵심 키를 하나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The Living Hope, 그래서요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우리는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산 소망, 천국의 산 소망, 하늘의 산 소망,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와 같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만방에 드러내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독교 윤리, 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윤리의 핵심 축이 뭘까요? 다름 아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마음이 이런 삶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난 뒤에 죄인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 위에서 처참함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갖은 오해, 갖은 모욕, 온갖 비방과 형벌을 주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온갖 쓴소리를 내뱉었지만, 온갖 독소를 내뱉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런 확신이 있었대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 자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척박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 표현대로 10계명이 원래 10개가 아니라 11개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자. 사람들이 다른 건 안 지키는데요, 그건 유독 잘 지킨다는 거예요. 안 들켜서 그렇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정말 당당한 것처럼 보여져요.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만하면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자기만 알아.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표현은 잘 못할지라도 맨날 나는 부족해, 나는 늘 실패자야, 내까짓 게 뭘 하나. 그게 신앙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부족해.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해, 죄인이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낮은 자존감, 죄책감, 죄의식이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벌 받을까 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설 것 같아서 막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한 가치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아무런 힘도 없다고 자괴감에 빠지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니죠. 항상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어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늘 부정밖에 안 남아요. 입술이 늘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생각이 무너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불신이 가득해서 늘 만사에 불평, 불만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평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실제로 불행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진토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강조한 것처럼 산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붙여온
어둠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남이 나를 평가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야 그거 잘못됐어, 일로 줘봐 일로 줘봐 그러면서 다 수고하시더니 보는 앞에서 그걸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진짜 부합한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접관계 접속사 국어 시간에 배운 여러분 방향을 확 전환시키는 이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지 간에 아니면 남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든지 간에 혹은 뭐 상처로 쩌들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어떤 관계 속에서 뒤죽박죽이 돼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아픔의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그거 잘못됐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시는 겁니다. 반박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고 진짜를 선언하기 위한 말로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말은 여기까지야. 이제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 이야기가 그러나인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실패자로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나는 너를 다르게 본다.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 뭐 박해를 피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척박한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믿음 지키려고 그러다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신앙 때문에 자리에서 밀려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극한의 외로움까지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놈들 봐라 꼴로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힘을 가진 로마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를 멸시하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패배자다. 너희는 문제 있는 집단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 골랐어.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딱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지는 그런 은총이 택함인 거잖아요. 예전에 왕이 있을 때 이 왕후나 신하를 간택하는 거, 택하는 거, 그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몸소리칠 그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약속을 잡았어요. 지난 극동방송 한 6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이 박준규 PD님이라고 남자 PD, 목소리 좋은 PD님 계세요. 오늘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어요. 내일이면 전북 극동방송을 떠나신대요. 목포 극동방송으로 옮기시는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지사장으로 승진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는 아픔은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승진이라는 것이요, 이 어떻게 됐는가 가만히 들었더니 그런 거예요. 그 동기생들도 많고 사실 뭐 선배들이 이렇게 밀려있기 때문에 꿈도 못 꾸는 자리였는데 전북 극동방송이 임시로 이게 쓰던 자리를 옮겨서 이번에 새로 또 사옥을 옮겼거든요. 그 옮기는 과정에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극동방송 총괄하시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냥 보기에 눈에 띈 거예요. 그분 표현 그대로라면 저놈이 뭐지? 저 직원은 뭔데 저렇게 분주하게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는가?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참 저 사람 저 목포로 보내놓으면 일 잘하겠는데, 그래서 긴급 결정이 돼버렸대요. 한 주 상간에 갑자기 결정이 돼서 지난 주말에 결정이 돼서
이번에 목포지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게 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콕 찍은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콕 찍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들로, 당신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본래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이 선민 이스라엘,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 이방 민족,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이 택한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택하셨으면 여기 견적 안 나올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경중앙교를 선택하고 내가 강경중앙교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습도 판단하지 않으세요. 넘어져 있을 때든지 도망가 있을 때든지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을 때든지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너는 정말 택한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옛날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사실 이것만큼 멋진 찬양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들랑요 애들 부르는 그 노래 부르시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비굴하게 눈치 보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이거는요 복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을 사람,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이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 역할까지도 우리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로 세상 종교를 보면 어떤 종교가 됐든지 그 신을 대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온갖 정말 돈도 두둑하게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것도 지가 혼자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연결하는 영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속 종교에서는 무당 같은 사람을 통해야지 그 신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제사장, 소위 성직자 다 그런 개념의 중재자로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산소망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이제는요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기도 드려도 될까요? 그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당당함이 없잖아요. 혹여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직도 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영빨이 더 좋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그 생각이 있으시면요 내려놓으세요. 저를 안 통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전화 드리세요. 하나님 직접 만나시라고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누구를 통하고 누구를 빗대고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서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와라. 나는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없다 사라지지 않아요. 천사가 딱 기다렸다가 그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짓고 한단 말이에요. 찬송의 가사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간구를 드리든지 간에 주님은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너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자꾸 오해해요. 여러분, 거룩 그러니까 무슨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함, 그런 생각을 좀 하기가 쉬운데요, 원문의 의미는 그냥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씌워진 겁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다고 인쳐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고요. 거룩한 나라.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당하는 게 복음입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 걸려요. 저도 3년 전에요 쓸개 빠진 놈이 될지 몰랐어요. 쓸개 뜯는 거 진짜, 이 목사가 목회를 못해서 여러분 그러나 제가 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도요 피곤하니까요 쓸개가 어떻게 좀 병이 들었는지 제가 쓸개를 뜯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고난 당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성경에 보면 전부 고난당한 선배들 이야기밖에 없다고요. 근데 다른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흔들려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가요. 왜? 거룩한 나라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그 속에 진토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신다고. 이게 거룩한 나라의 속성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주일학생들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 자에 힘을 주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라고요. 도장 콱 찍혔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더딥혀졌다고요. 이 한마디만큼 큰 복음의 위대한 선포는 없습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 한동안 이런 기사를 못 봤는데 요즘 연예계 뉴스로 완전 도배가 돼 있더만요. 연예계 소식이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두 주 전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재밌다고 웃고요, 멋지다고 따르고요. 근데 막상 그 뉴스의 댓글을 보니까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인가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마음이 차가워지지, 냉랭하지, 저렇게 못된 말을 내뱉을까? 온갖 비난과 조소가 가득합니다. 근데 저는 진작 이런 세상인 걸 알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정확히 잘 분별하시는 눈이 있어야죠. 세상은 원래 그래요. 죄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게 원래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자고요. 천만의 말씀. 늘 변하는 게 죄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세상인 거 누가 모릅니까? 필요 없으면 다 버려지는 세상이에요. 쓸모 없으면 다 외면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한순간에 적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발을 디디고 가는 세상의 실체예요. 근데 주님은 뭘 하세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책임진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진토와 같이 위기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유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저도 제 걸 누가 건드리면요 화가 나는데, 천지 창조주의 것을 건드리면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더 애지중지 여기실까요? 더군다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힘들어 보이니까 우쭈쭈 하려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걸까요? 우리 기분 맞춰주시려고,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목적이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은 이렇게 만든 이유가요,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이 땅에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고귀하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세상에 가감없이 전하라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사명,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혼동하지 마세요. 직분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교회 행정과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직함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직함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대형교회에 사역을 하던,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연말이 되면 사람 세우는데 다 아픔을 겪어요. 좀 혼란을 겪어요. 직분자를 세우고 사역 부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한대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마다 들려와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고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이름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가라, 예. 십자가 져라, 예. 저 가난한 사람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된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라 사명을 떠올리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떠올리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일,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 됐든지 아니면 연세 많은 어르신이 됐든지 그거 상관한 일이 아닙니다. 갓신앙생활을 한 초신자는 일 못할 것 같습니까?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모든 백성이라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그 일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명 감당 안 하면요 웃음거리 돼요. 밟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질겅질겅 밟히는 그런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정확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과 후, 그리고 긍휼을 얻기 전과 이제라고 하는 시점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 이런 격려와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새 것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이 똑똑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에 귀를 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아버지 경배케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아버지 진토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명이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평생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도 나를 거꾸로 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생명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가실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